하얀 도화지에 점을 찍어 놓고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두 가지의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는 찍어놓은 점만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점만 보인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대답은 작은 잠보다 넓은 백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백지가 보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작은 점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인생의 작은 실수들 그리고 작은 문제들인데 이것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고민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럭저럭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안 된다라고 절망과 좌절하는 사람들은 그 넓은 백지 위에 작은 점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점보다 훨씬 더 많은 넓은 백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거든요.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보들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습득을 합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또는 집에 있는 컴퓨터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똑똑해지게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아는 게 많아 똑똑합니다. 근데 이 똑똑함이 자기에 대한 과신으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선택, 내 판단이 최고고 내가 옳다, 내가 다 찾아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충고를 무시합니다. 내가 다 찾아봤어, 내가 다 알아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를 다 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교만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죠.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될 것 같은데 못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때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봐줄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줄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품을 찾아 나오게 되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되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모든 고난도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나눠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고난입니다. 인생의 죄악으로 실패로 만들어지는 고난이지요. 또 다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고 잘되게 만드는 훈련 같은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죄로 만들어진 이 고난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회개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돼요. 살인하고 간음한 죄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믿었던, 기대했던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죠. 가장 최악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에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자기의 요를 적시면서 기도했어요.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전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라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다윗의 결국을 좋게 만드시고 마지막을 잘되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면 더 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할 때 고난이 있지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연단입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욥이 믿음으로 인내를 하더라고요. 그때 결국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듯하게 성장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 넣지만 인내하게 되면 믿음으로 견디게 되면 결국 끝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잘되고 참 복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잘못할 때 징계의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드시려고 더 크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명하시려고 연단의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것, 이걸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품을 찾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